안녕하세요. 7월 29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21절인데요. 4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사사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삼갈은 딱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다. 이 내용밖에는 전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삼갈은 이렇게 넘어가서 다음 드보라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여자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여전도의 이름 중에 이 드보라가 그렇게 많습니다. 도대체 드보라는 어떤 여자일까요? 2절에 보면 그때에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딸 하롯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네 번째 반복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벌을 주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신 것이죠. 3절에 보면 야빈은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야빈에게는 최신형 무기가 있었어요. 쇠로 만든 전차가 900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 전차들은 이스라엘에서 수입된 것이었고 솔로몬 왕은 이집트에서 전차를 수입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 이익을 취했다고 나오죠. 야빈은 900대나 되는 전차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사건, 사고로 말씀하세요. 사건, 사고로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고집에 있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고 속히 하나님 바라보고 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의 의미를 여러분 부여하십시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정말 20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도세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드보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몇 안 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단순히 선지자 역할만 했던 여자는 아니었어요.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이라는 말이죠. 드보라는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했어요. 발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하나님께서는 발락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적들과 싸우면 이길 거라는 거예요. 자, 900 철병거 대 군인 10,000명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10,000명은 사실 군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그냥 불러온 거죠. 철병거를 탄 사람들은 지극 군인들입니다. 자, 이 둘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되지도 않는 싸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다볼산이 열세입니다. 여러분, 다볼산은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산인데 이곳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평야가 다 보여요. 이곳에 비가 오면 엄청난 진흙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면 엄청난 진흙탕이 되는데 병거에 바퀴가 빠져서 꼼짝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옵니까? 비가 오면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왔겠어요? 이스라엘 평야는 철병거의 놀이터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불리해요. 차라리 산에서 싸워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은 순종합니다. 그 순간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충돌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드보라의 노래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철병가는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시스라 장군이 이끌던 야빈의 군대는 정말 전멸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4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시스라는 진흙탕에 빠진 전차를 버려두고 도망을 치는 신세가 바뀝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베리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자들입니다. 드보라라는 여자가 나오고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여자들이죠. 시스라 장군이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집주인 아줌마가 와서 사람을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야,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일까요? 여러분, 유목민 아내들은 당시에 장막에 말뚝 박는 일을 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힘으로 시스라 장군을 땅에 박아 죽여버립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여자에게 죽는 일 아닐까요? 가장 치욕적으로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기막힌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여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